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또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탈 때에, 운전할 때에 자동차의 모든 부품이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도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 넓고 넓은 우주, 천문학자들은 저 별이 수십억 광년, 수백억 광년, 수천억 광년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이 광년이라는 것이 빛의 속도로 1년간 간 거리가 광년이에요. 그 수십 광년에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수백억, 수천억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우주를 가리켜서 우주가 신비롭다, 우주가 경이롭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에서 정말 극히 작은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전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장래를 그렇게 많이 집례하겠지만은 드러나는 현상으로서의 죽음은 보지만 그 죽음 너머에서까지 제가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실체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 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럼 무엇으로 준비하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엇을 듭니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들고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또 어떻게 교육 환경이 바뀔지 모르고 어떤 부비가 들지 모르니까 교육보험을 들고 건강보험을 들고 생명보험을 들고 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보험회사에서 돌이켜줍니까? 살려냅니까? 아니에요. 생명보험을 들고 나면 그 사람이 생명을 잃고 나면 유족들에게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생명보험 같지만 생명보험이 아닌 거예요.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생명보험이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보험을 든 자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생명보험을 든 사람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고 주일 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뻑뻑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면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는 대부분 부흥회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부흥회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면 부산으로 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 가고 싶은데 그 표지판 아래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나 부산에 왔다. 부산에 온 겁니까? 부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 부산 아니야. 아니 부산인데 표지판을 봐. 부산 이렇게 써 있잖아. 그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대전을 가고 싶은데 대전 써 있어요. 그 표지판 아래가 대전이 아니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때에 대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산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천국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예수의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가라.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래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침부터 생각하려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2번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3번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4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게 산수 잘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해. 5번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옥 갈까 무서워 믿는 예수라니 그렇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믿는 예수는 좀 유치해 보이고 지옥에 갈까 무서워서 믿는 예수는 좀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지옥에 갈까 무서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일종의 협박처럼 혹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옥에 갈까 무서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저는 점수로 환산한다고 하면 저는 100점을 줄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설교하십니까? 목사님 책 안 읽으세요? 요즘 신학적인 경향은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신학적인 경향은 지옥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옥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초월적인 것이 추구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의 태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면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카페입니까? 영화관입니까? 시청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 영벌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지옥이 없다라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옥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이 꽃 하나 제가 피울 능력이 없고 이 꽃 하나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겠습니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관한 말씀은 목회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한 대로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사탄, 그의 추종 세력인 마귀들이 들어가는 곳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오토매틱으로 마귀를 따라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불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지옥이 없다? 그것에 아멘한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색깔이 다르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덕을 쌓았는데 아니에요. 덕을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 창조자로,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더 로드로, 큐리어스로, 아도나이로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지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대해서 아세요? 군대? 남자들은 뭐 군대 얘기하면은 뭐 날새죠. 군대. 제가 조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왜? 모르는 곳이니까. 더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더 싫어하고. 그러면 군대 말고 교도소. 여러분, 교도소 알고 계세요? 교도소? 가봤어야 알지. 그 교도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가보실랍니까? 네. 교도소도 보면 사람이 살더라고요. 먹고 입고 비록 수감되어 있지만 교도소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교도소를 모르는 분은 그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저 일주일간만 좀 가둬주세요. 그러면 교도소 체험을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아느냐? 성경에 보면은 유황볼, 타는 못, 고통 이렇게 돼 있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청주에도 아마 그런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장작가마 불사우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막 가만히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막 한 1분, 2분 있으면 막 몸이 뜨거워지고 뭐 열을 쫙 내는 곳. 거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거기다가 이런 널판지를 가지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땀 뺀다고. 그거 좋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못질을 하는 거죠. 나오지 말라고.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1분 동안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2분 동안은
좋다고 땀 빼면서 견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어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교도소 한번 나갔다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 잘못해서 그 들어가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새 사람 되어 나올 수 있어요. 군대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경험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0.1%, 0.00001%도 다시 나올 수 없으니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지옥에 관한 생생한 증언인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옥에 관한 증언을 주님께서 직접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비유로 가라사대, 직유법이 많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 누룩과 같으니 뭐 이런 식으로 뭐뭇 같으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 말씀에는 무엇과 같다 또는 비유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일체 없어요. 그리고 실제에 생존했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 부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의 이름조차 뭐 이름까지 기록할 만한 가치는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지옥에 관한 증언을 예수님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으니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부자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은 되는구나. 천국과 지옥에서도 이야기는 되는구나. 그런데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보는 거죠. 바라는 보는 거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날마다 연락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병든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읽어본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떠 죽는데 어떤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 이 글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지가 죽어. 거지가 죽었대요. 그 다음에 또 부자도 죽어. 그리고 나서 제가 잠시 묵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야, 거지도 죽었구나. 부자도 죽었구나. 그 다음에 생각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도 죽는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전율이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도 죽는다. 죽을 것 같지 않은 표정들이에요, 다. 옆 사람을 보면서 좀 슬프게 나도 죽는다. 시작.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가난한 자들에게나 부자들에게나 노인에게나 때로는 어린아이에게나 누구에든지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권력이 없는 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왜 나사로는 천국에,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여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서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를 통해서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를 유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세요.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무슨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과 지옥이 있음을 증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자기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의 형제들 5명 있는데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 비록 나사로가 다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을 사람은 나사로가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선포되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7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지옥은 고통받는 것이다. 둘째, 지옥 형벌도 분명한 이 세상에서의 생각의식이 연장되는 곳이다.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네 번째, 지옥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서늘하게 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다. 다섯 번째, 천국은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여섯 번째, 천국은 영원한 위로를 받는 곳이다. 일곱 번째,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귀한 정보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병들고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한 것이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픕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부도가 찾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을 산 겁니다. 현재적 시간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산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이어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50년 안에 기독교는 멸망할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다시 남겼습니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정직하게 말한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승려 중에 한 분이 성철 승려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두드려 보십시오. 마지막 성철 승려가 남긴 말, 나는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했다. 그리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정직하게 얘기한 거죠. 내가 가는 곳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죽는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가 죽은지, 볼테르가 죽은지 20년 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출판하고 인쇄하는 성서 공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잘 먹고 잘 되고 출세하고 대통령 되고 도지사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 복 아닙니다. 복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누리다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해도 할 수 없습니다. 불쾌해도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그 불쾌함과 불편함을 넘어서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의 삶에서 천국으로의 삶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